지난주 우리는 은혜 받은 말씀 시편 1편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제목은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릴 때에 오버랩, 겹친다는 뜻이지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겹치는 그러한 말씀을, 물론 시편도 구약이고 예레미야서도 구약입니다. 이 구약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시편 1편의 말씀이 이렇게 겹쳐지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참 제목이 참 좋잖아요. 그 사람. 네? 그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답은 뭐예요? 저요. 네? 그 사람은 누가 돼야 되느냐?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배우려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예요. 아니,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복을 싫어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5절. 자, 5절 끝부분 보세요. 그 사람은 또 나오죠.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제목은 뭔데?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5절은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복을 받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없지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5절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5절의 말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저주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또 있습니까? 그것도 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심합시다. 저주받는 사람보다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사람이 되어야 할 나. 근데 그 사람하고 가로 열고 물음표하고 가로 닫고 그 물음표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그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될 그 사람이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그런 지향점, 목표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복을 받을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소원을 갖는 그러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사실요, 이 본문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2016년 7월 17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근데 그때 제목을 보니까 요 제목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앞에 오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뒤로 갔어요. 복을 받을 그 사람. 복을 받을 그 사람. 그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네? 복을 받을 그 사람. 왜냐하면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7절 뒤에 나와 있죠. 근데 2016년도에는 제가 그 사람을 뒤로 갖다 놓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때는 뭐 좀 폼을 잡으려고 그랬나? 그냥 이렇게 잡았어도 좋았을 텐데 참 아주 제목이 너무 좋은데 그때는 좀 폼을 잡으려고 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복을 받을 그 사람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복을 받을 그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근데 어쨌든 그 2016년도에 들었던 말씀을 오늘 7년이 지난 오늘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렇잖아요. 아유, 손이 부끄러워요. 손이 부끄러워. 하나님이 지금 복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데 이 손이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요?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내 삶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 때 결코 그 손이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복을 받을 그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복을 받을 사람은 첫째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여기 보면 1절의 말씀 보세요. 1절에 17장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금강석 끝 철필로. 여러분, 여기는 죄를 그렇게 기록해서 죄가 지워지지 않도록끔 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야말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들로, 다이아몬드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유리도 자르잖아요. 다이아몬드로요. 뭐 또 다이아몬드로 철도 자르잖아요. 그래도 그 다이아몬드가 닳거나 또는 다이아몬드가 무슨 해를 입거나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17장 1절은 죄에 대하여서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했다라고 해서 그 죄를 지워지지 않게끔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금강석 끝 철필로 우리는 뭘 기록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이 금강석 끝 철필로, 이동안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줘야 돼? 복을 줘야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는 금강석 끝 철필로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이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의뢰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충격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충격을. 네? 우리의 무뎌진 그런 삶에 가끔가다 충격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리포터더라고요. MBC 리포터였나? 뭐 리포터인데 돌연사라 했어. 돌연사. 나이가 몇이냐고요? 이제 40 몇 살이에요. 40 몇 살. 뭐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누구인지도 이름도 기억 못하고 정확한 나이도 기억 못하는데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아유야 안타깝다. 그 얼굴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리포터로 몇 번 나온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얼굴을 알겠어요. 젊은 나이잖아요. 네? 40대면 정말 젊은 나이 아닙니까? 네? 그런 돌연사였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아직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코로 숨 쉬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으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손 내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금강석 그 철필로 내 마음에 새깁니다. 그 새기는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그렇게 살고 내가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예,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목사인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잘됐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원한 그런 해갈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비가 온 것처럼 해갈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좀 갈등을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난관이라고 하는 일에 부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내 능력 바깥에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그런 일을 만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합니다. 기도하세요. 네,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만 의지하세요. 그만 의뢰하세요. 네. 정말 우리가 어떤 진퇴양난 이런 상황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야,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하였구나. 그런 말을 할 때가 한계. 네.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나는 한계를 몰라. 난 한계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관계없어. 내 사전에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네, 돈이 많은 사람이 뭐 돈 가지고 얘기하면 나 돈을 정말 이번에 계속 뉴스화 되어졌던 전청정 누구예요? 전청조? 참 이름 어려운데 그 자매라고 할게요. 자매가 맞으니까 그 여자분, 네? 자기 통장에 5조인가요? 네? 51조? 51조가요. 어느 정도냐면 하루의 이자, 그걸 은행에 집어넣으면 하루의 이자가 1억인가요? 1억? 하루의 이자가 1억인가 된대요. 51조를 은행에다 예금을 해놓으면 하루에 내 통장에 들어온 이자만 1억이래, 1억. 그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장을 흔들면서. 나 이 정도 돈 있는 사람이야. 근데 다 거짓말했죠.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네. 돈이 많은 사람도 때로는 그 돈이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쉽게 표현 건강의 문제 한번 볼까요? 건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대의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근데 그 40대의 사람이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돌연사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어떠한 것으로 한계라고 하는 것에 부닥칠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 서울에 가는데 그 한강을 딱 지나가는데 한강에 다리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그 인도 옆에는 난간이 있잖아요. 펜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펜스 외에 제가 못 보던 그런 펜스보다는 얇은 그런 또 다른 구조물이 그 펜스가 또 쳐져 있더라고. 2층으로. 그래서 제가 직감했죠. 아하. 사람들이 이 1층 펜스를 넘어서 강물이 시원한가 차가운가 추운가 그거 알아보려고 뛰어내릴까봐.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물이 수영할 만큼 한가? 강물이 차가워서 못 뛰어내릴까?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계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 더 이상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그 한계.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예? 그 남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죠. 예. 제가 뭘 말씀을 드립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그런 한계에 이를 때가 있다.
한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모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네? 한계가 없다고 말하는 그가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닌 신이죠. 하나님은, 신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주보 보세요. 여러분, 그 주보 핸드폰에 나와 있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 올려놨어요. 네? 다 올려놨어요. 그렇죠? 엘로힘, 엘엘리온, 엘로이,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카 디시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라, 여호와 치케누, 여호와 삼마까지 16.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누가 있다고 하면 그 누구는 결코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모두에게 이렇게 저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 하나님만이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10월을 마치는 한 주간이었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10월을 마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왜 그 이름이 생각났을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제 마음에 내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아니 평강교회 목사인 제가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모두를 10월 한 달 동안도 여기까지 10월을 마치기까지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월을 마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니까요. 10월 한 달을 마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다음날 11월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맞으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기에 이번에는 11월 시작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11월 시작하면서 11월 시작하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준비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믿었기에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11월을 시작하는 첫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주보에 나와 실었던 그 16가지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를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아팠다고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부를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두려워 떨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잔잔한 호수와 같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던 그 베드로에게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우리 카톡방 우리 성도들의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그 주보에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다 적어놨어요.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네? 모든 것에 충만하신 넉넉하신 하나님, 네? 그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지금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 지금의 현실 상황에 내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는 한계가 있고 내가 부른 그 이름은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무릇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목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정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그냥 불러보세요. 그리고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번 다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조금 어려운 이름들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있어요. 많이 듣지 않았던 그러한 이름도 있어요. 뭐 우리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에베네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샬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많이 듣던 것들 있지만, 뭐 때로는 체바오트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생소한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기에 우리가 그 이름들을 한번 좀 불러보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5절의 말씀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될 그런 복을 받을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5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데 근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믿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라고 하는 말씀.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육신의 힘을,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 그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사람, 그의 힘, 그건 의지할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 말씀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영화에서 가끔 보게 되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서는 제목을 기억하지 못해서 제 아내한테 그거 있잖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카고 비행기, 화물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예? 비행기가 고장나가지고 추락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졌는데 다 죽고서 한 사람 살아남아서 무인도에서 혼자, 예? 집에 돌아갈 만을 생각하면서 막 애쓰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 그 제목이 뭐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하고 검색하더니만, 예?
찾아주었어요. 톰 행크스, 유명한 배우죠? 톰 행크스 주연, 게스트어웨이라고 하는 2001년작 영화의 한 대목입니다. 한 장면이에요. 이 톰 행크스가 그 무인도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해요. 그 영화를 제가 여기서 다 하면 오늘 아마 집에 늦게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끝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집에 돌아갔다. 집에 돌아갔다. 결국은 돌아갔어요. 네? 무인도에서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죽은 줄 알았어요. 남편이. 그 가족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덤까지 썼어요. 근데 살아 돌아왔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반가움도 잠시. 아내가 남편 죽은 줄 알고 그 다음에 재혼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너무 참 마음이 절절하게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에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그의 힘을 삼고라는 말씀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렇죠? 거기에 무인도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믿고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무인도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자, 이경모 형제 지금 무인도 하나 자리 잡고 있고, 또 저만큼 떨어져서 유희진 청년이 저 무인도 하나 자리 잡고, 다 각자 무인도에 살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일신동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여기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내 주변에는 저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한 환경과 형편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야 돼요? 힘이 되어주는 거죠. 각자 도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그래 맞아.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저도요 지난주에 은행에서 볼 일이 좀 있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은행 지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지점장님 방으로 나를 안내하더라고요. 그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는데 지점장님이 직원 부르더니만 다 이거 해와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해오라고 하고 그냥 나하고 그냥 환담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오니까 다 했다고 갖고 오더라고요. 제가 은행에 간 일은 어떻게든지 내가 집에서 한번 좀 인터넷 뱅킹으로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희진 청년한테 부탁했는데 유희진 청년도 도무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은행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은행 찾아갔는데도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 지점장님을 내가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 지점장님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뭐 이것 가져오라 저것 가져오라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지점장 찾아간 그곳에 갔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난 그 지점장이 그 은행으로 발령받아 갔는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 갔더니 거기 계시는 거야. 나중에 지점장님 방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직원을 부르는데 그 직원이 온 거예요. 그 직원이 저를 바라보더니만 자기도 놀래는 거예요. 아니 어제 오신 분 아니에요 어제. 그래가지고 뭐 가지고 오라고 안 만들었는데도 그냥 해주더라고. 그냥 해줘. 지점장의 힘으로 그냥 해줘. 그 여직원은 우리 지침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사본은 안 됩니다. 그냥 사본 가져갔는데 되던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사람 살아가다 보면은 아는 사람,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큰 대형 병원에 누구라도 알고 있어야 돼? 환경미화원이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말하면 청소부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입원 날짜 좀 잡아주세요. 왜냐면 이 입원 날짜를 못 잡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빨리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 대기하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야 돼?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내밀 때도 있지만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나에게 어떻게 손을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도움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성도 가운데 말씀의 해석이 그릇되어서 혼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라는 말씀, 그것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그 힘을 빌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마저 믿지 말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에 5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포인트예요. 뭡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랑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그 사람. 네? 여러분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네?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그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떠난 그 사람은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하거나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떠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 자. 여호와를 떠난 자. 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바타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간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피난한다는 건 뭐예요? 피난한다. 쓰나미가 온다. 피난 가죠? 피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갑자기 건물에 불이 났다. 뭐합니까? 피난 가죠? 네? 엊그제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요양병원인데, 화재가 났는데, 침착한 직원들의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안내를 통하여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대피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피난이에요, 피난.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간다. 그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바타흐, 의지한다. 또 뭡니까? 신뢰한다. 확신한다. 안전하다. 희망을 건다라고 하는 게 뜻이 바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안전하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의뢰라고 하는 것도요, 여기 썼지만 의지하며에서 유래한, 의지한, 미부타흐라고 하는 그 바타흐에서 유래한 단어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십시오. 라고 하는 반복적인 개념.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점을 두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겠는데, 지금으로부터 BC 460년경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거기에서 유다민족이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러한 형국에 놓였습니다. 유다민족을 몰살하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만이에요. 하만.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죽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에스더 왕궁의 왕후, 그 왕후를 통하여서 이제 왕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이 진행되어지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네가 왕 앞에 가서 지금 이런 상황을 설명을 좀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왕 앞에 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어서 왕이 부르지 않는 한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나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리기 전에는 나는 죽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왕이 불러야만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하면 너는 살겠지만 우리 모든 게 끝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너를 일찍이 왕으로 앉혔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기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잘 이해하세요. 우리 성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하나님만 의뢰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왕후 에스더를 왕궁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이때를 위하여 너를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유다인들은 멸절하려고 하던 그 하만의 계략을 끊어버리는데 누굴 통해서 이래요? 에스더를 통해서 이래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가 이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중요한 것. 모르드게 삼촌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금식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유다민족은 살고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은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중요한 것. 오늘 하나만 배웁시다. 중요한 것.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것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그 사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적어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 여기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모하신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